영적으로 병든 자를 전혀 고치지 못하는 교회는 여러분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겁니다. 종교 의식에 매몰되어서 자기 편리, 필요에 따라 교회와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한순간의 잿더미가 될 바벨론 같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잿더미가 될 바벨론 같은 존재였던 그 회당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온 무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에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허리가 꼬부라진 여자처럼 고침받았습니까? 고침받지 못했어요. 육체적인 병을 고침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뻐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육체적인 병을 고침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황과 처지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기 시작한, 이것보다 놀라운 기적은 사실 없는 겁니다. 없어져 마땅하고 잿더미가 될 바벨론과 같았던 회당의 존재였던 이들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냐는 말입니다. 영국 성공의 목사인 리처드 코킨이 쓴 교회다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예화입니다. 매트와 톰이라는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직장을 구했고 함께 집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들의 지인 중에 그들의 직장 근처에 살고 있는 부유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그 예술가는 자신의 저택을 그 젊은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업차 해외에 몇 년간 나가 있어야 되니까 이 집을 사용해도 됩니다. 내가 돈을 벌려는 목적은 아니니까 집세는 한 달에 10파운드, 한화로 15,000원 정도만 내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 집 규모가 크니까 집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이메일에 바로바로 답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 톰과 매튜가 집을 봤어요. 그랬더니 엄청 큰 집인 거죠. 저택이었어요. 매트는 동쪽 별채를 사용했고 이 톰은 서쪽 별채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매트는 자유분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파티를 좋아하는 바람에 매트가 사용한 동쪽 별채는 금방 더러워졌습니다. 가구는 담배 자국으로 훼손됐고 벽지는 맥주 거품으로 누렇게 변했습니다. 카페트는 더러운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 매트는 주인이 돌아오면 당장 쫓겨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이 톰은, 서쪽 별채를 사용한 톰은 굉장히 차분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돈된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용한 서쪽 별채는 티끌 점 없이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집주인이 이 톰은 그대로 머물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매튜와 톰 중에 누가 쫓겨났을까요? 둘 다 쫓겨났습니다. 이 매튜는 좀 이해가 되더라도 깨끗하게 사용한 톰은 왜 쫓겨났는지 주위의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두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매튜는 지저분하게 사용했고 톰은 깨끗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무시했습니다. 내가 첫 번째로 그들에게 집을 빌려줄 때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메일에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세를 아무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나의 선의를 무시했기 때문에 여기서 생활하기엔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통 방탕한 매튜보다는 깔끔하고 착한 톰과 같은 생활을 합니다.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활합니다. 차분하고 정돈되고 깨끗하고 예의 바르게 생활을 합니다. 나름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아주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로 잘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잘하고 아무리 예의 바른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매튜와 촘처럼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한 여자가 가진 문제점입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0절부터 13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지금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상태죠? 허리가 꼬부라져 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앉아 있었는지 누워 있었는지 뭐 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척추가 꼬부라져 펴지 못한 병이 있는 여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이 병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강직성 척추염이거나 척추 교착증 중에 하나겠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저희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런 비슷한 병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척추가 휘시고 굽어지셔서 피지 못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몇 년을 앓았다고요? 18회를 이 병을 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기를 이 여자의 척추가 꼬부러지는 병이 어디서 왔냐면 영적인 병에서 왔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러분, 오늘 복음서의 기자가 누구죠? 이 오늘 복음서 누가 쓴 거죠? 누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이 누가의 직업이 뭐죠, 여러분? 맞습니다. 의사였습니다. 사람의 병을 고치는,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의사였던 누가가 쓴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런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의사였던 누가의 시선에 보기에도 이 여자의 병은 그냥 단순히 육체의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으로 왔다는 것이죠.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이 여자의 상황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의 눈에는 또 다른 문제가 보였어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병보다 제 눈에는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병든 여자가 있던 장소였어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아멘. 여러분, 이 여자가 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회당이에요. 여러분, 회당은 유대교 공동체의 예배 장소였습니다. 종교적 행위, 예배, 그러니까 집회, 교육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회당이에요. 여러분, 이 회당이 언제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붙잡혀 있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생긴 공동체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생긴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유대교 공동체예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존재적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유대교가 해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회당입니다. 누가복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되긴 했습니다. 예배, 문화, 교육 모든 것을 사용하는 장소가 회당이었지만 회당이라는 존재 자체가 시작된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후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유대교의 전통과 신앙이 무엇인지 후대에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생긴 것이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을 보면 모든 마을 중심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없는 동네가 없습니다. 그냥 마을 중심이 아니라 실제로 거리를 탁탁탁 재가지고 저 사방에 있는 끝에서 모든 거리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거리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마을 중심에 세운 것이 회당이었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딜까요, 여러분?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지금 18회를 사탄에게 고통받는, 그래서 허리를 피지 못하는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육적인 병도 고침받는 장소이고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근본적으로는 교회는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회복하는 장소예요. 교회 안에서 사탄들과의 영적인 전쟁이 분명하게 일어나지만 여러분, 사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인 이 교회에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탄이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런데 그런 장소인 회당에 지금 18회나 사탄에게 붙잡혀 영적인 병으로, 육적인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아무리 말씀 듣고 예배해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 영적인 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사탄이 뛰어노는 놀이터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여인의 병이 18회가 되었다고 하니 그 전부터 최소 20년이 넘는 시간부터 지금 이 본문의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딱 이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니요,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야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죠. 그리고 그 다음은 장로일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높은 곳에서 섬김받아야 할 존재는 누굴까요? 병들고 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고 천국에 갈 사람은 반드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사가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기성세대 목사님들 욕하지만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까 나이가 어리고 적고 목사는 다 똑같은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대신하여서 정말 사과를 드립니다.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목이 고다지고 굳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을 저는 굉장히 어렵게 할 거예요. 첫 번째는 교육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를 객관적인 평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주관적인 평가도 할 거예요. 저에게 잘해주느냐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직분 받아도 목이 고다지지 않고 굳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는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라고 계속 기도하고 주님께 물을 겁니다. 저는 제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육받고 이 사람이 좀 괜찮겠다, 잘 섬길 수 있겠다, 낮은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겠다 해서 집사, 권사, 장로 세웠는데 직분 바꾸는 사람이 변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목이 굳어지고 권세를 부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직분을 세운 목사의 잘못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죄를 지을까 제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직분 받지 않고 평신도로 예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겨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분에게도 그의 영혼에게도 좋은 것이고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한 저에게도 좋은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영적 성장이 없고 믿음이 생기지 않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고백하며 간증하는 장소가 아니라 내 의를 내세우고 잘난 체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고침이 전혀 없고 사탄의 놀이터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이 회당이 유대인들의 교회가 지금 그런 지경이라는 거죠. 문제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두 번째 문제는 매몰되어 있는 종교의식이에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14절에 보면 본문 속에서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나옵니다. 10절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장소에 관한 문제를 언급했는데 14절에 보면 시간에 관한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언제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안식일, 그렇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 회당장이 굉장히 크게 화를 내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안식해야 하는 오늘 일하면 안 되고 오로지 안식만 해야 되고 휴식해야 하는 이 날에 병을 고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회당장이 화를 내는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화내는 게 아니라 지금 엄한 무리들에게 화내고 있는 겁니다. 그 무리들이 누군가 하니 14절 후반부에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라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 허리가 꼬부라진 여자처럼 병든 자들입니다. 지금 이 병든 자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들 보면은 주일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하고 휴식해야 된다,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혜란 목사님이 쓴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보면 박윤선 목사님과의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박윤선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어느 주일날 모든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시험인지라 이 박혜란 목사님이, 당시 학생이었던 박혜란 목사님이 친구와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보지도 못했고 어머니가 현관문 밖에서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더 이상 너를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학교 등록금도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제 알아서 공부해라. 이유는 여러분 뭡니까? 주일에 공부했다는 거예요. 휴식하지 않고 쉬지 않고 공부했다는 겁니다. 당시 굉장히 보수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본인도 주일에 친구 집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걱정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공부는 해야 되겠고, 그리고 친구와 약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해란 목사님은 친구 집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박해란 목사님이 그 당시에 서울대 다니던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집으로 그 친구 집에 가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그 거리가 버스로 1시간 거리인데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주일에 버스도 못 타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나름 안식일을 지키면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전하는 아버지의 뜻은 자신에게 정말 충격적이었고 배신감을 느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박해란 목사님의 아버지 박윤선 목사님은 안식일에 대한 오해로 마치 오늘 본문의 회당장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회당장을 보면 굉장히 분을 내고 있습니다. 화를 엄청나게 내고 있어요. 분을 내다라는 뜻의 헬라어가 아가낙테오라는 헬라어인데 그냥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격렬하게 분을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온 회당을 다 뒤집어 놓을 정도로 막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까?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었다는 이유로 이 회당장이 이렇게 화를 내도 되는 겁니까? 회당장 본인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안식일의 정확한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대답이 안 나와서. 자, 7일째는 뭐 하셨죠, 여러분?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8일째는 뭐 하셨을까요? 일하셨을까요? 일하셨다는 답변은 우리 한국인들의 전형적인 워커홀릭, 일 중독에 관한 한국인들에게만 나오는 답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6일째에 완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8일째부터 다시 창조하는 일을 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6일째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다음날 일하려고 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6일 동안의 창조 역사가 더 이상 손댈 곳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다라는 고백으로 7일날 안식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 이 안식일의 의미는 휴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드리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두 번째 안식일에 대한 의미는 신명기에 있는데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와 신명기 모두 10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의미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에 드러난 안식일의 의미는 말씀드렸듯이 천지창조에 관한 완벽함을 나타내는 고백이었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 출애굽의 구원에 관한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 구속하신 역사를 감사하고 고백하며 드리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여러분 휴식하고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과 더불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드리는 날이, 감사를 드리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회당장이 누구냐면 당시 교회 담임 목사 같은 거예요. 뭐 회당에는 회당장이 한 7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그 담임 목사 같은 역할인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 사람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종교 의식에 매몰되어서 고통받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이 안식일이 휴식해야 되고 쉬어야 되고 일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종교적 의식에 매몰되어 종교적 행위로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높아심에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넘어서서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 우리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그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부활하신 첫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주일에 안식일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주일에는 안식일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회당의 모습이, 즉 당시 교회의 모습이 종교 의식에만 매몰되어서 가난하고 병든 자, 외롭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를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식일에 대한 규칙을 자기 만족, 자기 필요, 자기 편리에 따라서 바꾸고 설정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안식일에는 39가지의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적혀져 있었어요. 소와 나귀에게 이제 물을 먹여야 되니까 본문 15절에 나오면은 예외 조항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따르던 미시나라는 문서에 보면 소가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우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쿰란을 보면 동물들이 안식일의 목초지를 위해서 1km 정도 움직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람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39가지의 일을 정해놓고는 자기 편리대로 자기의 재산에 위험이 있으면 예외 조항을 둬서 막 다 바꾸는 거죠. 율법과 말씀을 막 바꾼 거예요. 자기 필요에 따라 예외 조항을 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15절에 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자기 편리에 따라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해봤자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뜻엔 뭐가 담아있죠? 내가 다 해봤어. 내가 다 해봤으니까 네가 해는 거 뭐 해봤자 안 돼. 나는 거죠. 내 경험치가 이만큼 쌓여 있으니까 내가 다 경험해봤으니까 해봤자 안 돼. 나는 거. 해봤자 실패한다는 거죠. 그것을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전통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전통이라는 말로 바꾸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좋은 전통도 있고 좋은 관념도 있고 좋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관념과 전통이 옳지 못하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깨트려 버리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실제로 우리가 바꾼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는 겁니다. 헌금 바구니 돌리면 우리 교회 결산이 여러분 30%는 늘어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헌금 바구니 돌리면 헌금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들어오면서 눈치 보지 않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시죠? 물론 핑계는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의 접촉을 줄여야 되니까 헌금 바구니 돌리지 말자
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내심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눈치 보면서 드리는 헌금은 주님도 받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씨름하면서 드려야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 씨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으면서 재정이 한 30%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괜찮습니다. 재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지금 씨름하고 계신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씨름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현재의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회당장처럼 종교의식에 그냥 매몰되어 가지고 자기 필요에 따라 교회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편리에 따라 방법을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고 씨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예배 순서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예배 순서는 여러분,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예배 순서는 광고가 제일 뒤에 있었어요. 물론 성도 간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중에 말씀을 가장 뒤로 배치하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순서를 재배치한 것이죠. 동일한 이유입니다. 나의 편리, 나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본질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씨름하고 싸우는 것이죠. 사실 여러 가지 조금 달라진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다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근데 여러분,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이지만 2020년에 제가 담임 대행이 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의 전통 예배에 대해서 저를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습니다.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전통은 수암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까?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맞는 거죠.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알고 있는 것들과는 너무 달라서 책을 찾아봤는데, 그분들이 말했던 교회의 전통과 초대교회의 전통에 맞는 것이 여러분 정말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예배학과 설교학으로 석사를 넘어서 박사 캔디데이까지 한 사람인데,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역시도 자기 편리와 필요에 따라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적 매몰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회당과 회당장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열심히 예배했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영적으로 병든 자를 전혀 고치지 못하는 교회는 여러분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겁니다. 종교 의식에 매몰되어서 자기 편리, 필요에 따라 교회와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한순간의 잿더미가 될 바벨론 같이 된 겁니다.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그때 그렇게 잿더미가 될 바벨론 같은 존재였던 그 회당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여러분, 귀신 들려 허리 펴지도 못하던 여자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사탄이 떠나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침받은 것. 또 다른 기적 17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온 무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에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누구죠? 아까 말씀드렸죠. 병든 자, 아픈 자, 그들이 무리들이라고 얘기했어요. 회당에 몰려있던 육적으로 병든 자들,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허리가 꼬부라진 여자처럼 고침받았습니까? 고침받지 못했어요. 다 고침받았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겠죠. 여러분, 그들은 지금 육체적인 병을 고침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육적인 병은 고침받지 못했지만 영적인 병은 고침받은 거예요. 저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을 뿐만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들은 육체적인 병을 고침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황과 처지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이것보다 놀라운 기적은 사실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런 기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어져 마땅하고 잿더미가 될 바벨론과 같았던 회당의 존재였던 이들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성경에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고침받았던, 여러분 사건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딸이 고침받기 직전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주님께 고침받았던 사건도,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은 사건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들에게 보면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믿음이었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고침받은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돌아가라. 평안히 가라 하셨고,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전에 야이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딸이 고침받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기적을 경험한,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진 여자와 육체의 병을 고침받지 않고도 영적인 병을 치유받은 무리들도 여러분 믿음이 엄청 대단해서 뭘 많이 해서 여러분 고침받았습니까? 기적을 경험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눈을 씻고 아무리 찾아봐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는가?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께 축복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드러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이유가 10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우리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뭘 잘해서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뭔가 막 뛰어나서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들의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예수께서 회당이라는 그 장소에 계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에 계셨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 축복, 기적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의와 내 잘난 체를 뽐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 역시 봉사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뭐 많이 섬긴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장소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중보하시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말로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